11월 25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여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이 끝나고 이제 지혜 있는 자의 잠언이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의 잠언에서는 선이냐 악이냐, 지혜나 어리석음이냐 식으로 대조하는 형태의 가르침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뭐뭐하지 말라,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의 형태의 가르침이 주로 눈에 띕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과 삶에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을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늘 거룩하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저자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지식의 마음을 둘 것을 명하면서 말씀을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고 바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들음에서부터 옵니다. 듣기 전에 들으려는 선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잘 들은 것을 마음에 두면 한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말씀과 지식을 듣고 잘 보존함으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유능함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먼저 거리를 좁히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렇듯 귀 기울이는 모습은 친밀함과 신뢰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도 성현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 담긴 좋은 말과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창조주시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좋은 말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도움이 되지만 영생과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저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밝히면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바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저자는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우리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한 말씀이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써야 합니다. 계속해서 잠언 저자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말씀을 듣는 자가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계시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한 자와 듣고 행한 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는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비가 와서 홍수가 나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말씀을 듣기만 한 자와 행한 자가 분명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라는 표현으로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죽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 많이 아는 것으로 자신이 거룩해진다는 착각에 빠져 있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구원의 기준은 순종의 여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성도는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신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탈취하고 압제한 자들을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소극적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변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의 모습이며 지혜가 삶 속에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동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올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는 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하거나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민과 체면 때문에 무리하게 남의 빛에 보증을 선 경우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관계가 깨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 큰 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보증을 선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를 바로 책임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길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남의 빛에 보증을 서는 이유는 그만큼 그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태도는 매우 위험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는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되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과 29절에는 선조가 세운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야 하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계석은 하나님이 분배하신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웃의 땅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능숙한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훈련받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잠언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속사람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보이는 행동과 그 결과까지의 선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참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부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겸손과 순종으로 귀를 기울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탈취하지 않게 하시고 공고하고 소외된 자를 압제하지 않게 하옵소서. 너를 품는 자와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러한 행위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올무가 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마침내 능숙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